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등 비밀이라는 말이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의 결정체가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 보배가 있고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있으며 모든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가득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제자란 바로 이 비밀의 결정체가 되시는 우리의 열쇠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돌봄을 받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나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5부분에 걸쳐 예수님의 말씀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보다 가까이 나아가 경청했으며 모를 때는 모른다고 더 깊은 깨달음이나 믿음을 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본이 되기도 하지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나아오시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집을 나서자 제자들도 집을 나서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시자 제자들도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영접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깨닫는 은혜를 구하도록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도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모든 비밀의 결정체가 되시는 그 열쇠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듣고자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비유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비유 중에 비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모르면요. 모든 것을 모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시편 19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이미 문제가 있거나 문제투성이라는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 소개하시면서 그 비밀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밝히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문제라기보단 우리의 마음이 훨씬 큰 문제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세라고 나옵니다. 즉 말씀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줄 때도 여러 번 뿌려주시고 또 그런 행동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비유를 했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 혼자만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설교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설교를 했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많은 증언과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되 끊임없이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뿐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피적도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한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지나무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나요? 승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 우리의 생각이나 중심에 어떤 깨달음이 없는 줄을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로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네 가지 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과 병든 자를 돌이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데 능한 분이셨고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약속한 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생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도 해주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사람을 만나거나 때로는 꿈에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환난이나 유혹을 이겨내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둘 때에 그저 만사형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게 복 받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으니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물을 3번이나 팠었어야 할 정도로 자신들이 노력했던 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는 어떤 원망도 불평도 저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겠다는 언약을 맺어줍니다. 우리도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믿음의 우물, 사랑의 우물, 기쁨의 우물, 온유의 우물 등 많은 생명수를 예수님 안에서 팔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의 도구를 만드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는 아니고요. 중동에서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를 가리킵니다. 뿌리가 굉장히 깊게 자라고요. 나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나무 자체는 크지 않아도 나무가 거친 환경을 이기고 자라기에 병충해에도 강하고 나무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단단합니다. 쉽게 휘는 나무가 아니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기구들을 제작할 때 이 조각목이 뼈대가 되죠. 이것이 교회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강인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유혹을 피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우리가 강인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병충해와 예부의 환경에 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는 병충해도 이기고 큰 비도 거센 바람도 심지어 폭풍도 이겨내며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시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더 많이 오는 것이 시험과 환난입니다. 또 예수를 믿기에 다가오는 시련과 연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하여 세상은요, 우리를 염려케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 같은 것도, 이런 잡초 같은 것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시련이 오나 환난이 오나 연단이 오나 시련이 오나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피하거나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주님 안에서 더 깊게 뿌리 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처음에 쉽게 받아도 열매를 맺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천국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비밀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심령에 가난한 것이 아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난한 심령,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깨닫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소중히 받고 간직하여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듭니다. 버틸 힘을 주는 거죠. 이것이 다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환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피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구합시다. 이런 강인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시되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삶 절반에서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참으로 깨닫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모든 선지서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고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은혜보다 훨씬 크고 복되고 훨씬 영광되되 우리가 그 안에서 강하고 용맹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이 수확이 겨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다고 했으며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음을 낮춤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어떤 시련과 유혹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같이 스스로를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천국의 비밀에 대하여 묻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러 항상 하루하루 나가는 자가 됩시다.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천국의 비밀을 마음에 확실히 깨닫고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너끈히 승리하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주님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